여러분들한테 소원 성취 발표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열심히 축구하는데 바쁘신 시간을 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러 오셨는데 많은 불자님들께서 과연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가? 보각사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를 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원 성취를 하신 분들은 구칙이란 말이죠. 한 번 더 확신을 거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의구심이나 의문심이 드는 분들은 이 소원 성취 발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서예출 보살님처럼 모든 것을 이룬 보살님은 절대로 다른 데 안 갑니다. 보각사를 친정이라 생각하고 친정은 한 군데가 있어야 돼요. 친정이 두세 군데 있으면 그 콩가루 집안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어떤 친정이 두세 군데 있는 집안도 있어요. 시댁도 두세 군데 있는 그런 집안을 따라서 배지밀 집안. 예, 콩을 갈면 배지밀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스님한테 기도를 올리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위신력으로서 천도제 공덕으로 화엄성중 대원력으로서 세 가지 소원을 이루셨는데 남자분이 무려 15kg 살을 빼셨습니다. 그것도 기도로서.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소원을 이루가신 이주 불자님, 하영선 불자님 부부 네 분의 소원 성취 상담을 보시고 105kg, 6kg에서 무려 15kg를 뺐습니다. 어떤 분은 이 소원 성취 상담을 보는 순간에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경화 보살님, 이 소원 성취 발표를 보는 순간에 큰 거래, 큰 사업 거래가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자랑하던데,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이 정말 여러분한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강 넘어 불 보듯이 구경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이루어지는 확신이니까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대만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주 보살님, 하영선 보살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정림 씨 포교로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에 보각사에 왔던 이야기부터 하영선 보살님 먼저 오셨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이제 언니, 지금 정림 언니 보고 언니 우리 해운대 바람 쐬러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이제 나는 절에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켜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언니 낯설었기 때문에 그 보각사라는 절이 제가 다니는 절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가느니 한 가보자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종무보살님이시야. 보살님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는데 이제 제가 별로 처음에 보시는 분한테 그렇게 만나는 사람한테 문수정 보살님이 만나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얘기를 한 1, 2분 흘렀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 속내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날 되게 많이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편안하다면서 제가 그렇게 절을 많이 다니도 이런저런 처음 와본다고 그랬더니 스님 친견을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지. 또 제가 최정림 씨도 몇 번 안 하는데 최정림 씨 이름 알고 있었고 효원유물이도 몇 번 안 하는데 하영선 불자님하고 이름 알고 있었지.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름을 이주 그 사람 이름도 제가 알고 있다니 외운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칭연을 하고 좋은 날 잡아서 천도제를 올리고 했는데 자 그때 이주 의사님이 밖에는 참 인기가 많고 사람도 좋고 한데 너무나 사람이 좋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리지에 그래서 어떤 피해를 봤는데 이제 이주 의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지금 종합건설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의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입사를 해서 이제 병직원을 임원으로 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건설사 3개가 있는 중에 하나의 대표이사 맡은 분들던 사고로 인해서 이제 공석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그 실제적 오너가 봤을 때도 뭐 사람 괜찮고 하니 네가 대표이사를 맡아라.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없었고 또 서로 뭐 자기도 날 잘 바꿨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 그 월급쟁이 그 대표이사였지요. 예, 예. 예, 월급 받는 사장으로 해가지고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믿음이 가시니까. 예. 그래 해서 몇 년을 지내오다가 이제 사회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한 7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대표이사로 맡는 회사가 어려움이 차다 보니까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작년 6월에 2010년 6월에 제가 대표이사를 맡는 부분은 이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달, 11월달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그 대표가 맡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어떤 이주 거사님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억이 넘는 돈을 이제 그 지주되는 회사가 그 돈을 빌려 쓰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같은 회사 세 개의 회사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다 연대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대표이사로 맡고 있던 그 회사도 당연히 이제 연대 보증을 하게 되었고 또 그 회사 대표는 나는 또 그에 대해 또 연대 보증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가 이제 부도가 남으로 해서 제까지 피해가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달에 매각을 한 그 회사도 제가 부도가 난 이후 시점에 그 사장님이 이제 자기한테 피해가 오니까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제 할까 말까 그 사람이 일정의 부채를 갖다가 안으면은 자기 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또 제까지 피해가 내려오는 제가 연대 보증을 썼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간이 10월달, 11월달 지나서 계속 저는 불안한 상태로 갔었죠. 그렇죠. 이제 이분이 안 하면은 저까지 이제 신용불량이라는 예, 예. 그까지 진행이 되니까 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죠. 예, 제가 스스로 잘못을 해서 맞습니다. 온다면은 제 책임이지만 맞습니다. 예. 어떤 보증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돼서 제까지 그 필요 있는데 너무 억울했고 맞습니다. 예. 참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래도 현실은 또 이제 내가 보증을 썼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스님을 만나서 친견을 하고 이제 스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스님께서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보증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는 과정에 12월 달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예. 그 12월 달에 일어나기 전에 스님한테 100일 기도 숙제를 받았죠. 예. 거의 안 빠져갔죠. 저는 한두 번 집사람은 한 번도 안 빠졌고 지금 며칠째입니까? 89일째. 89일째. 예. 저는 중간에 이제 한두 번 빠졌고 많이 오셨네요. 예, 예. 저도 집사람이랑 거의 안 맞습니다. 빠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사업을 안 하면 저까지 피해가 오는데 제 입장은 간절히 원했죠. 제발 제 회사를 인수해 갔으니까 계속 하십시오라고 마음속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신용불량자 안 되니까. 예, 제가 신고 제가 피해가 안 오니까. 그런데 그분이 회사를 가져가서 12월 달에 15억짜리 예. 공사 입찰이 됐습니다. 광급 입찰. 아, 그래요? 예. 예. 그분이 이제 광급 15억 입찰이 됨으로 해서 예. 회사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입찰이 안 됐으면 회사를 버렸겠네요. 버릴 수도 제 생각에는 버릴 가능성이 더 많았죠. 그럼 제까지 피해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게 이거였구나.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정무선 사장님이 15억짜리 입찰되니 그것도 사급이 아닌 광급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 확실한 겁니다. 예, 돈 뗄 여력 없는. 예. 그럼 광급공사 10억 입찰됨으로 해서 이 사장님이 이 회사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신용보증기금에 자기가 맡은 돈 6억에 대한 돈을 변제를 다 해버렸습니다. 갚아버린. 예. 갚았으니까 저는 자영이 보증이라는 부분에서 고리가 끊어진 거죠.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 신용불량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성부를 본 겁니다. 첫 번째 소원성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소원성취.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우석이 소리지만 스님하고 저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스님께 친견하실 때 이주혁 거사님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살을 빼십시오. 저 어느 어디가 철학관에 가서 보면 제가는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시기 가서는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거였구나. 내가 다른 데가 철학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시기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미안한 그런 내용을 쭉 듣고 있는 차에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살만 빼시면은 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한 가지 했습니다. 살을 안 빼고 이대로 지속되면 지금 연세가 얼마 되셨죠? 48. 48이죠. 그래서 48인데 지금 그 당시 몇 킬로죠? 105kg, 6kg였어요. 105kg, 6kg 거구 육박을 하셨는데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무슨 병이 온다고 했습니까? 뇌경색, 뇌출혈, 예. 중풍, 예, 뇌졸중 이런 병이 오니까 살만 빼면 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살 빼는 배틀, 살 빼는 선의의 시합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이주호 사님 이기셨는데 몇 킬로 빼셨습니까? 지금 한 13kg 정도를 빼서 예. 제 최종 목표는 20kg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제도 저녁을 안 먹었고 그저께도 저녁을 계속 저는 운동을 하고 새벽에 운동을 하고 아침하고 점심은 좀 먹습니다. 예, 먹어야죠. 예. 저녁은 진짜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에 찐 것도 술에 의한 게 아니고 술은 잘 못하는데 그 식탐 예, 식탐을 내서 살 찐 거기 때문에 그 식탐을 버리기가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막내가 지금 6살인데 예. 막내가 과자를 가지고 싸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어떤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예. 또 그전에도 살을 빼려고 막 무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삭심삼일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각사 와서 계속 절을 하고 이상하게 배는 고픈데 참 뭐 어떤 규명이 되지 않는 그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배는 고픈데 입에서는 안 땡겼습니다. 사실이고 그 말이 진짜 진실이고 이상하게 배는 고픈데 저녁만 배는 고팠습니다. 근데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조절이 안 되죠. 예, 근데 보각사에서 계속 절을 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입에 음식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그 선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 평생에 10kg 이상 빼본 적이 없습니다. 10kg, 20kg 쪄본 적은 있는데 10kg 이상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보각사 와서 이렇게 원래 스님 밑에서 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진짜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연주이고 그러면 건강 상태는 어디 됐습니까? 예. 더 좋아졌고요. 예, 몸도 가볍고.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진짜 너무나 가볍고. 예. 예. 그 전에 했던 지금 이 바지도 마찬가지고 처음보다 못 입어 줄일 지경 정도로 배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양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는 다 줄여야 됩니다. 지금. 너무 지금 핸섬해지시고 보기가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살을 계속 빼실 때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했죠. 예, 예.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스님도 살을 많이 빼봤고 또 지금 스님도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클럽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헬스 클럽에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스님이 운동하러 오니까. 쳐다보든지 말든지 제가 운동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지만은 이 건강한 이유가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 마당에서 만나면 몇 킬로 빼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게 큰 힘이 됐지요? 예. 당연합니다. 스님이 그 한 번만에서 말씀이 제가 조금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스님이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더욱더 가열차게 했지. 그래서 7kg 이제 정도는 더 뺄 수 있으니까 예. 고비를 다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살 빼는 고비가 한 달이, 그 한 달이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고통이었어요. 그 고비를 넘갔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105kg, 6kg 나가시는 거구니까 예. 거인이거든요, 거인. 이 앉아서 절하실 때도 막 바지가 터질 것 같고, 막 등에 있는 양복이 터질 것 같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아, 큰일 나겠다. 그 다음에 목살이 엄청나게 두껍더라고요. 지금 엄청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건 큰일 나겠다. 어깨에서 내려가는 이 피가 막혀가지고, 그 당시에
2010년도 몇 월 달이었습니까? 11월 2일부터 저희 11월 2일인데 뇌출혈이나 중풍이나 뇌경색이 보통 겨울 때 더 많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추울 때인데 이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제가 무조건 살만 빼면 된다. 이제 그 마을을 제 말씀을 100%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 바람에 그전에는 치마불교 하영선 보살님만 애기들 데리고 오다가 지금 이제 가족들이랑 심지어는 청년회 법회할 때도 같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잘 되겠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졌고 치마불교에서 하영선 보살님 혼자 다니는 치마불교에서 가족불교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 바람에 부부가 더 돈독해지고 더 같은 선상에서 목표를 바라보게 되고 더 좋아졌지요. 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 저는 작년 2010년 11월 1일부터 보고서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스님 말씀처럼 부부가 계속 당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 첫째도 왔었고 딸이 셋인데 둘째도 왔었고 셋째도 왔었고 그래서 지금 담임을 해서 집사람하고 그전에 거의 부부간 대화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맞습니다. 애 키운다는 핑계로. 근데 보각서 오는 길 가는 길 그런 중간중간에 많은 대화를 하고 하니까 그전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막혔던 그런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애들도 데리고 오고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가족끼리 와서 또 스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저께 스님이 법문을 들었는데 가슴에 담겨진 말은 긍정, 절대 긍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말을 또 제가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또 긍정의 힘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스님의 어떤 그 법문들이 가슴에 와닿는 그 자체가 전 너무나 좋고 그래서 지금은 죽을 때까지 보각사에서 다니고 제 꿈은 절을 짓는 겁니다. 그래요? 보각사에 절을 짓는 겁니다. 제가 21개 절을 짓는데 절을 짓는 거는 지금 4개 절까지 지었거든요. 절을 4개. 4개 지은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 짓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더 무르익으면은 평생 부처님을 다 시봉하면서 복 받고 또 효인이 수연이 설비도 따라옴으로써 절에 따라옴으로써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린 자녀니까 따라옴으로써 오히려 더 아빠 엄마 말도 잘 들으려 하고 공부도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 또 다른 선물 공은 있습니까? 스무가람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하세요. 이 둘째 딸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 가는데 수연이. 수연이. 14살. 수연이가 진짜 엄마 공부는 잘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불통해 있고 무슨 불만이 있는지 애가 조금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진짜 정신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했거든요. 근데 절에 오고 나서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제가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왔습니까? 예, 같이. 몇 번 왔습니다, 수연이. 수연이도 뭐 행사 있을 때다가 한 번 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애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수연아 엄마는 너무너무 너가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진짜 제가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미웠어요. 걔가 심하게 좀 했어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런 애를 낳았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맞아요. 그 진짜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 불교가 돼야 되고 법회 때 중요한 것은 신도인 여러분 법회 때 와야 돼요. 법회 때 와야 부처님의 길을 받고 스님의 원력을 받고 사부대중의 운집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빨리 소원성자입니다. 개인적으로 10번 오는 것보다 법회 때 한 번 오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길게 하면 저도 지금 그전 회사가 보도가 나고 지금 새로운 회사에 와서 새롭게 건설 면허를 내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회장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복이 많은갑다.
왜 이래 일이 많이 생기고 현장이 많이 생기노? 일거리도 많이 생기네요. 예. 예. 지금 대연동에 병원 짓고 근생 짓고 또 재성동 대연동에 빌라 짓고 그래서 빌라가 참 많이 팔립니다. 수요가 많아서. 예. 그 제가 오니까 합류를 니까와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이 많이 생기는 거입니다.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돈이 많이 벌린다는 소리겠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제가 어느 가지고 있는 성물을 가지고 이 회사 오니까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보살님 스님을 처음 보셨을 때 느끼신 적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행복했어요. 아, 왜 이제야 왔을까 하는. 네. 진짜 처음에 제가 이 무각사를 오기는 처음 왔는데 한 번 이 입구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임언니 따라왔을 때 언니가 여기 한번 가보자는데 그때 너무 낯선 게 언니 안 갈란다 하면서 가기 싫다 하면서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그 뒤에 따라올 수 있었느냐 하면 그날이 무슨 법회였나 봐요. 근데 젊은 신도들이 이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 걸 보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선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도 법회를 하는, 법문을 하는가 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조그만 암자, 그냥 별로 법문 안 하고 그냥 할머니들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갔지. 그게 아마 제 인연의 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 제가 아마 법문이 있어서 누군가 올라가는 걸 보지 않았다면 그 뒤에 그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조호 사님은 어떤 스님을 보시고 느끼신 점? 저 스님의 친견을 하고 처음 스님을 뵙게 되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눈에서 나오는 어떤 광채, 힘 그런 게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온화함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이 느꼈고 편안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함 느끼고 이 절에 오문에서 스님의 원력을 믿고 내 정신을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목요일 저녁에 부패 스님께서 고행이라는 노래를 하셨습니다. 찬물가죠. 예, 고행에 찬물가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스님한테 제가 11월 2일 날 갈 때 CD를 받았습니다. 예. 그 차에 듣고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님의 노래를 듣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고행이라는 노래를 저도 이제 배워서 암기를 해서 불러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의절 법회 때.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침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울었습니다. 집 차 안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어저께 스님께서 말씀 긍정의 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다 잘 되고 선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크게 되시겠네요. 완전히 한 3개월 만에 완전히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신도님들한테 드릴 말씀 한마디를 하겠는데 뭐냐면은 이 강한 신념이 100이라면 믿음의 이 공덕은 무한대입니다. 이주 거사님이나 하영선 보살님께서 신념을 넘어서서 살을 빼겠다는 신념에서 스님을 만나서 살을 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에도 실패했지만은 이렇게 13kg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래서 20kg 뺐을 때 7kg 더 뺐을 때 또 이 자리에 한번 모시겠는데 그래서 신념이 100이라면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입니다. 따라하세요. 신념이 100이라면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다. 나무 금강 해상 화엄 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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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금강 해상 화엄 성중. 예. 고맙습니다. 13kg에서 지금은 한 열흘 전에 찍었던 화면입니다. 지금 2kg 더 빼서 15kg를 뺐습니다. 설탕 3kg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15kg를 빼시고 총 3가지 소원을 성취하신 이주 보살님과 그 부인 하영선 보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말씀은 화면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신도님께 드릴 말씀 한마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간절했었고요. 진짜 애절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각사에 와서 스님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를 받습니다. 신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님을 믿고 따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계속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하영선 보살님. 제가 이절 다니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부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꼭 처음에 이절 와서 기도하면서 꼭 소원 성취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그 믿음을 제가 의심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마 믿고 절대로 믿으면 꼭 소원 성취할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20kg, 지금 15kg 빼셨는데 5kg 더 뺐을 때 이제 초파이날 사람들 앞에서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설명 맞습니까? 네. 이주 의사님과 하영선 보살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15분 내용 속에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스님의 맞습니까? 네. 목소리 작다. 스님의 맞습니까? 네. 이런 걸 딱 보면 딱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소원을 성취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소원이 자동으로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신과 이주 거사님, 하영선 보살님의 강렬한 믿음으로 확신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거 해가 될까 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동안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한 가지 소원을 성취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소원이 자동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여기 딱 보각사에 인연을 맺었으면 한우를 딱 팔고 오물을 파더라도 한우를 파야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보살님처럼 다른 절에 한 20년 30년 다니다가 보각사에 소원 성취 잘한다더라 하시는 분들은 그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초파일이나 등단을 한 번씩 하고 기도는 여기서 해라. 간절한 기도는 여기서 해라 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 이 화면 속에서 다 했습니다. 스님도 이 화면을 보고 이주 교사님 처음에 왔을 때 나는 김일 선수인 줄 알았어. 김일 106kg 나가지 김일 선수가 환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옷이지 맞는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른 데에 스님들이 이럽니다. 108배 해라 3000배 해야 업장에 소멸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즘 보면 관절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허리 아픈 환자, 무릎 아픈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처님전에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니까 뭔가 마음이 힘든 여러분들 부처님 오셔가지고 한번 앉았다 가세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부처님전에 하소연하세요. 부처님전에 하소연하고 내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내한테 하소연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고 싶으면 주지보살이나 종보살 붙잡고 하소연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부처님들에 하소연하고 주지보살이나 종보살한테 하소연하고 각 법사들한테 하소연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잘 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설명 맞다니 박수 한번 주세요. 네.